오늘은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다 행복한 가정이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이나 우리의 현실 속에 불행의 흔적이나 자취가 남아있으면 이것을 몽땅 다 소탕시켜야 됩니다. 나 개인뿐 아니라 나의 가정 속에도 이 어두운 음울한 그림자가 한 조각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속에 한 주먹만한 그림자도 남질 않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나 아니면 내 가정 속에서 이 냉랭한 그림자가 불행의 조각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소탕해버리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완성된 가정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루세 가정,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루세 가정의 비극을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즉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남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왔죠.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뭔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 조국은 흉년이 들었거든요. 흉년이 피해서 왔는데 웬걸 자기 남편 죽어, 그리고 두 아들 죽어, 모든 가정의 재산은 다 날라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의 조국이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당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 국가. 그 당시에 몰렉과 그모스, 암몬에서는 밀곰이라고 하지요. 사람을 잡아 죽여 드리는 인신 제사의 유명한 종교가 모압 종교와 암몬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 사는 몰렉이라고 하고 암몬에 사는 밀곰이라고 하는데 거의 같은 거예요. 어린 아이를 받아서 먹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상이죠. 이 우상단지가 쇳덩어리인데 이 쇳덩어리 밑에서 불을 피워요. 그럼 이 쇳덩어리가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달아오른 그 쇳덩어리가 두 팔을 벌리고 있어요. 이 팔에도 어린아이를 놓습니다. 그럼 아이가 타 죽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제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맨 처음에 뜨거움에 놀라서 울게 됩니다. 그럼 울지, 그 울음소리가 안 들리도록 주변에서는 북을 치거나 아우성을 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잡아 죽여 드리는 이 같은 무서운 제사의 국가가 모압 국가, 암몬 국가였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아닙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나라가 다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중국, 인디언, 잉카, 아즈텍 문명, 이런 문명들이 전부 다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정상적인 신앙을 갖지 않게 되면 이 비정상적인 행태가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이 행태로다가 신을 섬기는 그 행위, 나중에는 바퀴벌레까지 섬기는 이 같은 비참한 행위, 최소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자기 이상의 존재를 섬겨야 되거든요. 자기 이상의 존재를 섬겨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이성이 가리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가려진 이성 속에는 바퀴벌레가 경배 대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쥐 한 마리, 개구리 한 마리, 고양이, 소가 전부 다 경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과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런 나라의 처녀를 며느리 삼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당에서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던 것 내가 기억하마. 이제 다 됐다. 족하다. 너희들 고생 많았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남편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들이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만류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시 재차 강권합니다. 돌아가라. 이제 족하지 않느냐? 고생 그만해라. 가서 새 남편 만나서 잘 살거라. 했을 때에 오르바라고는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그날 룻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떨어지면 천불이 내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강경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입 하나 벌리지 못했고 그대로 인정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이 룻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은 그 현실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슬퍼요. 어둡고 우리가 룻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가 지금 붙어있는 이 가정이 앞으로 어찌 될 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룻은 몰라요. 지금 내가 지금 붙어있는 이 여인, 내가 시어머니라고 부르는 이 여인은 지금 거지입니다. 이 여인을 따라가서 내가 무슨 덕을 볼 것이며 어떤 결과가 생산될 것인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룻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위대함이 바로 이 가정을 복구시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그 위대함이 뭔가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은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가정들은 다 부패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갖춘 것 같지만 내실을 파고들게 되면 그들을 내적으로 회부하게 되면 다 병들었어요. 창문들이 불빛을 바라고 저녁이면 밝은 불빛들이 아파트를 휘영청 감지요. 저 아파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 저기 도시의 불빛 속에 있는 그 모든 가정들과 가족들이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불행의 다리를 건너뛰면서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이 불행의 한 조각도 남기지 않게끔 하는 길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룻의 대답 속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룻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도 해결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딱 제껴놓고 예수님을 다 뒤로 제쳐놓고 뭔가를 계획하고 기획합니다. 잘 살아보고 행복해보고 성공해보고 그리고 이름을 날려보고 영달을 추구해보고자 하지만 다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비유로 사람이 내가 저기 바라보이는 저 산봉우리 가게 되면 장미꽃이 피어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가보세요. 가보시라고요. 인내림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다리를 다쳐가면서 거기 도착해보면 장미꽃이 없습니다. 있어도 금방 지워버립니다. 이게 인간 행복의 실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내가 비즈니스를 갖다가 하고 개인 사업을 해서 뭔가 굉장한 명함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집에 가면은 많은 자녀들이 있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부동산 점점 들어가 고급 아파트가 이제 점점 생겨. 그럼 행복할 것 같잖아요. 행복합니까? 그 비즈니스 잘 성공시켜 보라고요. 개인 사업 성취시켜 보라고요. 행복? 하루 이틀이에요. 내 속에서 나를 떨게 만드는 행복은 없어요. 행복은요, 나를 떨게 만들어요.
그리고 행복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했죠. 인간의 삶을 영원으로 연결시켜주지 못하는 것은 다 불행하다. 나를 영원으로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비즈니스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 사업 성취가 얼마나 가겠느냐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금방 행복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말입니다. 결혼해서 아기 낳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 행복은 없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행복의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전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행복의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어거스틴이 말씀했죠? 고백록에서. 하나님, 당신은 인간을 당신을 위하여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당신 안에서가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무시하잖아요? 그럼 결국 자기 인생을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이나 아니면 과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이 행복인 거예요. 나카이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의 핵의학자, 방사선과 교수였던 나카이 다카시가 8월 6일 1945년에 원자탄을 맞고 핵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평생 누워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분이 몇 권의 책을 썼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라고 하는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원자 폭탄에 의해서 산산조각 났거든요. 아내 뼈를 양동이 들고 묻으러 갔거든요. 이제 불쌍한 자식 아들과 딸 둘만 남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원자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엾겠습니까? 그 조그만 아이들이 엄마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 사랑도 받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고 평생 이러다 죽어야 되는데 백혈병까지 걸려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누워서 책을 쓰는데 글자 하나하나 쓰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목소리라고 하는 책과 로사리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완성합니다. 근데 아버지 목소리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얘들아, 나는 핵물리학자요. 방사선과 교수였다. 남 부럽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봤고 존경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다. 그런데 원자 폭탄을 맞고 나서 나는 정신을 차렸다. 이것이 행복이 아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란다. 우리 젊은 분들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우리 20대, 30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래요. 모르죠? 모르는 만큼 아플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만큼 불행할 겁니다. 그걸 알 때까지 불행해질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행복하겠다는 것은 물 없이 밥 짓겠다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행복하고 성공하겠다는 것은 콘크리트 없이 모래만 갖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짓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전혀 안 됩니다. 돈 많고 환경 좋고 백 좋고 신분 좋고 재산 많고 사회적 연분 많고 소용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면서 생기는 행복은 본질이 달라요. 그런 본질과 다르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행복, 내 안에 있는 행복은 생명의 행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혼과 연결된 행복이라니까. 순간적 찰나적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기분 좋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얻은 행복,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행복, 이것은 생명의 행복이요, 영원의
행복이요. 존재 행복이에요. 이 존재 행복이 없이 기분 살짝 즐겁게 만드는 걸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자, 아내와 동행해서 외식을 했습니다. 답답했던 그 모든 분위기 떨치고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외식하고 야외 바람을 쐰니다. 그게 기분 좋은 거지 행복한 겁니까? 그건 기분 좋은 거예요. 말 바꿔치기 하지 말자고요. 왜 나 자신에게 그걸 행복이라고 암시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서 한참 아내와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불쾌한 말을 합니다. 둘이 싸웁니다. 행복은 박살납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행복,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게 헛된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롯은 이걸 발견한 겁니다. 자기 시어머니와 살면서 자기의 나라 조국 모압에서는 인신 제사라는 무서운 습관이 있었지만 비록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완전한 신앙은 아닐지라도 이 사람들과 사는 동안에 참된 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뭔지를 조금 배웠어요. 이 롯이 의리로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롯이 하는 말은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바 중돌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나에게 더 이상 내 곡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아, 그렇구나. 저 가정은 비록 지금 알거지가 됐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분, 여호와가 계시는구나. 신학적인 말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겁니다. 이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우리 신자들은 신자다운 인생관과 신자다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독 신자들이 기독 신자답지 않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보면 아주 흉측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인생관을 갖고 인생관의 목적을 갖고 그리고 세계관을 가져라. 이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보니까 어떻든가. 아, 내 눈으로 보니까 그렇더라. 당신 눈 필요 없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만물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내 가족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 나라 민족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 모든 관점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행복을 꿈꾸지 말자.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물 없이 밥 짓겠다는 발상 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콘크리트 없이 빌딩 짓겠다는 생각 버리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십니다. 자, 이 두 번째. 롯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아니, 하나님 문제 해결했으면 됐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내 형제 자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더 가까이 하거나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에 대한 애착이 더 크거나. 가족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고 기도해야죠. 근데 여기서 롯은 내 나라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거기 가면 누가 알아주나요? 친구 없습니다. 지인들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자기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는 그 생소한 나라에 가고자 하느냐? 나는
저들과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모압 백성이 아닙니다. 정체성 전환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지금까지 나는 술 먹는 친구들, 비즈니스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돈 잘 버는 친구들, 인맥 좋은 친구들, 내 출세 가도에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만 사귀었다. 다 이제는 부정한다. 이제 나는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나와 동일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록 잘 못 살아도 비록 때때로 연봉이 작고 사는 게 좀 부족해도 부지런히 하나님 섬기며 때때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침이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하나님 누군들 생각하는 이 사람들과 나는 맥을 같이 하겠다. 이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는 말의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상숭배 국가였어요. 우상숭배 국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느냐? 응? 예컨대 지금 미국 사람이라면 난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그건 괜찮아요. 비록 죄가 많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저 북한의 사람이다. 그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한테 당신은 북한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웃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모압이라는 나라, 이 우상숭배 국가, 국민의 긍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그걸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긍지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백성, 영접하는 자. 아 그래,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했다. 우리 주 예수님 같은 분 없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며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을 영접했고 그래서 주님과 이처럼 나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나는 발걸음을 같이 하겠다. 우리 가족도 그렇게 하자. 여러분, 내 가족 여러분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가족 돼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힘들었잖아요. 불행했잖아요. 우리 가족 가슴 속에 이 음흉한 그림자가 있잖아요. 우리 없앱시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귀의 자식답게 살지 말라고. 귀신의 아들답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다운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정체성 의식을 가지고 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겠습니까? 이 루세 선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우리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하고 인스타그램 하면 다 내 백성이죠. 그 사람 내 백성입니까? 내 백성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내 백성이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 백성이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 다 미워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 저 사람들 다 사랑합니다. 난 지금 백성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이렇게 의지를 굳힌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의 골짜기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마라에서 나오미로의 도종 아닙니까? 마라는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고난, 고통. 나오미는 즐거움과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던 내 가정, 힘들고 어렵던 나의 가정이 정말로 어둠의 그림자에 덮여서 숨을 쉬지 못했던 가정이 시간만 되면 서로 싸우고 아내와 남편 간의 분열이 일어났던 그런 가정, 이걸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문제와 백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룻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자, 여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 가운데서 자기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 있죠? 이 교회에 나오면서. 그럼 자기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해본 적 있나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한테 생일 선물? 어머니날 꽃 따드리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꽃 100번 달아드리면 뭐예요? 내 속에서 본질이 다른데. 나 어머니, 내가 꽃은 달아드립니다. 그러나 어머니 본질과 내 본질은 달라요. 어머니 사시는 방법과 내 방식은 난 다릅니다. 어머니 그것만은 분명히 합시다 라고 한다면 꽃을 달아줘서 뭐하고 생일날 선물 갖다 주면 뭐해요? 근본적으로 내 속 사람을 갖다 긁어대고 있는데 어머니가 살아가는 방식을 부정하는데 내 부모님이 살아가는 그 경건한 방식을 부정하면서 똑똑하면은 뭐하고? 자, 어머니나 아버지가 미련한 짓을 한다. 정말 비인간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부정하란 말이에요. 저건 아니다. 아무리 나를 낳아주신 분이지만 난 저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 따라가지 않겠다. 그거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숭고한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저 어머니 저 아버지를 좌지우지하고 저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를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야.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왜 내 어머니는 저렇게 살아가느냐? 왜 내 아버지는 저렇게 살아갈까? 아, 좀 맛이 갔나 봐.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세례가 됐나 봐. 그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오늘 돌아가면은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세요. 무엇을?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구나. 한 인간을 존중할 수 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 생각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방식을 구가할까?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남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에요. 근데 부모님에게서도 그걸 못한다면 그가 과연 어머니한테 선물 달아드리고 꽃 달아드린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속에서 이런 말을 한번 해봅니다. 웃기지 마라. 이 룻은 남이었어요. 남입니다. 남.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습니다. 어머니와 방향을 같이 할 겁니다. 정말 이 룻이라는 여자는 참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존경할 만한 여자고. 지금 이 여자 나이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나이를 보면 지금 30 이전의 나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대단한 말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이 말은 인생관을 같이 하겠다는 말입니다.
어머니 인생관과 어머니 인생의 목적과 같이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자식 따로 사모오열돼 버렸어요. 생각이 다 갈렸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 아버지는 돈을 위해서 살고 우리들은 세상의 인기를 위해서 살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모래알이에요. 이 모래알은 시멘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합쳐지고 굳는 거예요. 내가 이건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만큼 살아봤잖아.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가정 구성원 하나하나는 다 모래알이야. 이 모래알을 붙이는 아교가 있어야 돼. 이 아교를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과 그리고 인생관이에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방향을 내가 보니까 나는 인정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간 방향대로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 따라 나는 내 목적을 설정하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갑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남편이 없다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지만 어머니 가는 방향도 내 방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떻게 망가질 수가 있겠나요? 그 가정이 어떻게 붕괴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생각 달라, 인생관 달라, 세계관 달라, 주관 달라, 감정 달라. 그래서 부러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개인과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나오지요.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참 재판받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죠. 저 사람에게 아무 일 하지 마세요, 여보. 내가 꿈에 저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빌라도의 아내, 로마 사람입니다. 이름은 클라우디아 프로쿨라입니다. 클라우디아 프로쿨라. 근데 정설은 아니지만 동방 종교의 한 파인 에티오피아 종교에서는 이 여자가 성인이에요. 성인입니다. 한번 봅시다. 빌라도는 야심의 사람이고 빌라도는 정권의 사람이고 빌라도는 욕심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프로쿨라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안 됐잖아요. 여기 기억해 두세요. 여기 계신 분들 아내와 남편의 목적이 다르면 반드시 쪼개집니다. 이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빌라도가 자살했다는 설도 있고요. 로마 황제에게 불려가서 잠수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설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그리고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웁시다.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됨. 이것만이 목적이에요.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 이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을 두지 않고 내 안에 다른 어떤 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내가 죽는 것도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확립하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서는 소리가 날 겁니다. 어떤 소리?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해가 떠오르는 소리. 과거의 세계가 부서지는 소리.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거지 같던 가정, 희망이 없던 어두웠던 이 가정이 회복됩니다. 룻 때문입니다. 룻 때문에. 그래서 이 룻의 신앙과 인생으로 말미암아 남의 집에 들어가서 곡식을 줍는 거지 역할까지 감수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의 방향이 내 방향이라고 했던 이 룻 때문에 그 가정은 해가 뜨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은 다윗의 누가 됐죠?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정도면은 회복된 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과 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제 가정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